특별 영상기도회 성탄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양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특이하게 둥지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산란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도 처절한 싸움 불사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을 넣고 빼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그렇게 보통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히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치어들은 무심하게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기의 몸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부성애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뛰어넘습니다. 초두에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가시고기의 희생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철없는 치어 같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 말씀은 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읍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 중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구약시대부터 많은 애환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성읍을 마치 사람 대하듯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면서 부르신 예루살렘, 저주하시면서 부르신 도시 고라신과 베세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마을이나 나라 전체를 상대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뜻을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살펴보면서 가장 작지 아니한 고을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과거 사사 입산이 태어났고 또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성취시킨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세상에 태어날 그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듯이 장차올 고난과는 다르게 기쁨과 축복의 땅이 된 이 베들레헴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데서 오는 축복입니다. 사실상 메시아를 배출한 성읍,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명예죠.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금메달이나 아니면 노벨상 출신의 사람이 나왔다. 이것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성읍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규모는 작은 성읍이지만 메시아 탄생의 땅이기에 가장 축복받은 큰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과학자 뉴턴은 참 약점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는 달걀을 삶는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시계를 넣은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난로불 가까이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좋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데인 것을 어루만지며 하인에게 당부합니다. 아유, 저 난로 제발 좀 멀리 치워주게. 하인이 어처구니 없는 듯이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주인님, 난로를 옮기는 것보다 주인님이 좀 난로에서 떨어져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뉴턴이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 뉴턴은 또 결혼식 날에도 결혼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채 연구실을 홀로 남아 연구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준비해온 자료를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모른 채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한쪽이 참 허술한 약점투성이인 뉴턴이 이런 대학자가 된 것은 두 가지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과 긍정적인 인생관이었습니다. 이 장점이 많은 약점을 상쇄시킨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무서운 집중력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예쁘고 호감이 가고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이고 믿음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봉사도 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절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땅과 집은 베들레헴처럼 작을지 몰라도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곳이기에 가장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값비싼 곳입니다.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소이며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땅임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당시 베들레헴은 2살 이내의 사내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헤롯은 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르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의 아이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헤롯이 200명을 죽였든지 혹은 2000명이라도 정말 거침없이 죽였을 탐욕과 잔인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애통했습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죄 없이 죽는 남자 아기들을 부여안고 너무나 큰 충격에 실신하는 엄마 있었을 겁니다. 과거 옛 조상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에서 이번에는 순진무구한 유아들이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헤롯이 결국 이 엄청난 참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마을인 베들레헴은 이처럼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쁨도 웃음도 잠시였습니다. 슬픔과 눈물 범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땅에는 사실 끝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기독교가 일조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버린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어버린 기독교, 특권을 누리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타 종교에 대해서 지나친 배타성, 그리고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아무런 특권 없이 핍박받는 사람들,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초연했던 사람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했던 사람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던 사람들, 이들이 초기 로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로마 흥망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기술을 하자면 초기 기독교의 거룩한 영향과 함께 로마 문명은 절정에 도달하고 기독교의 부패와 함께 로마가 쇠락했다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일 것입니다. 초기 로마의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이었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마르크스의 비판처럼 민중을 타락시키는 아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아편의 역할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고의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기도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죠. 고난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베들레헴은 아기들의 피비린 나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하면 반드시 이러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건강하게 할 뿐입니다.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더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은 사명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곳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다른 성읍보다 훨씬 돋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입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님의 출생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모든 성읍에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각 성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지가 되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된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미신과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몇몇 선교사 혹은 전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비량 선교사가 되든 내가 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파송받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정중히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대통령보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신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소신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남의 장단에 의해서 박자나 맞추는 인생에게는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국가와 기업과 교회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불사르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교회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축복과 고난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기뻐하며 전파하는 작지 아니한 위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베들레헴이 이 축복의 땅이듯이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고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이 베들레헴 사명의 땅에서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그 춥고 황량한 땅에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지 아니한 곳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것이 물리적으로 작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도시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땅이고 메시아가 태어난 놀라운 축복의 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도 이 축복의 땅으로 선포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축복된 삶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아기들의 그 숨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련과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의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땅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허락하신 우리의 곳곳의 삶의 현장들, 주님, 그곳이 전도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이끄심으로 아버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아버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위정자들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사랑과 격려로 모든 부분을 협력하게 하시고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합법화 또 법안 그리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공의로운 하나님과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가는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버지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말고는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갈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고 아버지 낙담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낙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아버지 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하게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아버지 힘내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먼저 협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채워주고자 간절히 아버지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버지 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아버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아버지 위로를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깨달아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고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낙태 합법화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계와 아버지 갈등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국민들의 자유를 아버지 침해하며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정한 아버지 법을 개정할 때마다 아버지 끊임없이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그 법안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법안 하나하나 아버지 결정할 때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우리 1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능력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겸손과 영혼의 그 부유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삼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직분,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모이게 힘쓰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그곳이 그 비록 교회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아버지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삼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버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아버지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부서 가운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도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삼하며 나가는 그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아버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 작은 영혼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 원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아버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우리 가정 붙들어달라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가고 있는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이 넘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고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가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아버지 생활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우리가 가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버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낙심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남을 헐뜯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서로를 위한 격려와 서로를 위하는 아버지 그 축복의 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일터 가운데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직장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들 그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아버지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두 번째 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또 준비하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일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견디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성탄을 기다리며 기도의 두 번째 날을 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